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는 열린다 성경이라는 주제를 하는데요. 예, 여러분 우리 그 3층 카페에 이 열린다 성경 책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똑같은 책은 아니고 하나는 광야에 대한 거, 하나는 성전, 하나는 뭐 동물, 하나는 식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경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알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들이 이제 우리 3층에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열린다 성경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광야를 한 몇 주 정도 이제 할 예정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형이고, 그 중에 하나가 뭐 문화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스라엘 지형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사님 자막을 보면서 좀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형을 알아야 이제 성경이 보이는데, 먼저 이스라엘의 나라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 정 가운데 거기 이제 위치해 있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 당시나 뭐 그 전에 구약에 나오는 그 상황을 보면 애국과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여러 강대국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4대 문명 중에 2개의 문명이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큰 문명들이 서로 전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무역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항상 그들이 지나가는 그런 이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많이 하고,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에 많은 나라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또 아수르가 침략하고, 바벨론이 침략하고, 나중에는 또 어디입니까? 로마가 침략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지정학적 그런 위치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되게 작은 나라입니다. 좀 더워서 좀 이걸 켜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으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얼마나 작을 것 같아요? 엄청 작은 나라예요. 엄청 작은 나라인데, 다음 슬라이드. 면적이 22,000제곱킬로미터인데 이게 한반도의 10분의 1. 그래서 경상도 땅만 합니다. 면적만 따지면 경상도 땅만 해요. 그런데 길쭉해요. 엄청 길쭉해요. 그래서 이 작지만 좀 길쭉한 나라이고, 어떤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정말 다양한 그런 지형들이 거기 존재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스라엘이 동서의 길이는요 96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기에서 우리 부천에서 원주 정도, 그게 이제 나라의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엄청 길어요. 560km 정도. 우리나라보다 더, 그래서 부산가랑보다 더 길고 제주도보다는 더 깁니다. 그런데 이 얇기 때문에 땅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단면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바라는 곳 아시죠? 요바가 어디 나옵니까? 요바가 어디 나오죠? 요바가 항구입니다. 항구. 항구인데, 항구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해발이 0m예요.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쭉 1시간 정도만 가면 예루살렘이 나와요. 1시간만 가도.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쪽으로 30분만 더 가면 여리고가 나오는데, 여리고는요
마이너스 300m예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더 낮은 땅에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 땅이에요. 거기서 100m 더 내려가면 사해가 있고, 그래서 그 요단강을 지나가면 다시 땅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골란 고원. 지금 여기서 보이는 저 갈릴리를 찍은 그 사진이 골란 고원에서 찍은 사진, 위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100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했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쑥 올라가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서쪽부터 해가지고 동쪽으로 쭉 가면서 이 남북 쪽으로는 그냥 기후가 같아요. 지형이 같아요. 그러나 이 맨 왼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쪽 지중해 쪽부터 여기 뭐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요. 그 평야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평야지대가 블레셋 평야. 다음 슬라이드. 네, 블레셋 평야가 있고 샤론 평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해요. 살기 좋으니까. 바다도 가깝고. 그리고 저기에 어떤 길이 있냐면 해변길이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좋은 길로 해변길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살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이고, 거기에 또 다른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제 저기에 살았죠. 그 다음으로 아까 쭉 올라가는 그 산지가 나오는데, 거기를 이제 남쪽부터 보면 네게부라는 지명이 나와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남방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네게부인데, 네게부는 뭐냐면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면적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땅이 바로 저 땅입니다. 그러니까 560km 되게 길긴 긴데 그 밑에는 거의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땅인 거죠. 좀 올라가면 유다 산지가 나오고, 유다 산지에 좀 올라가면 베냐민 산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유다 산지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 있고 또 베델이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다음에 베냐민 산지 그 위에 사마리아 산지가 나오는데, 사마리아 산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세겜, 그런 도시입니다. 그 위로 더 올라가면 갈릴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서부 산악지대고, 그 다음이 이제 중앙 대협곡인데 뚝 떨어지잖아요.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저 밑쪽부터 남쪽부터 보면 아라바 광야가 나오고, 좀 올라오면 사해가 나오고, 더 올라가면 요단강 계곡이 나오고, 더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넘어가면 동부 산악지대가 다시 나오는데, 남쪽부터 봤을 때 에돔, 모압, 암몬, 길르앗, 바산. 그리고 저 맨 위에는 헬몬산이 나와요. 헬몬산. 헬몬산은요, 산이 높아서 거기 스키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사막도 있고 초원도 있고 그 다음에 스키장도 있고 광야도 있고 되게 다양한 그런 땅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땅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날씨를 얘기할 때 바다와 사막의 싸움이다. 바다와 사막의 싸움이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이 서쪽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서 서풍이 불어오는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비구름이 있는 그런 구름입니다. 그런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오고요. 반면에 남동 쪽에서 또 바람이 하나 불어오는데 그 바람은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에요. 이 바람은 어디서 오느냐? 아라비아 사막,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그 아라비아 그런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도 불고 뜨거운 바람도 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북을 보며 말하기를 심히 더욱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자, 여기 보면
구름이 서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서풍이에요. 어디서 부는 바람이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비를 품고 있는 그런 바람. 그래서 전에 갈멜산에서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이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 싸움을 하는데 그때 사환한테 물어보죠. 구름이 오느냐, 비가 오느냐. 근데 안 온다 해가지고 7번 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 멀리서 구름이 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멀리서가 어디냐면 지중해 쪽에서 오는 거예요. 지중해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남풍이 불물 보며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예. 남동 쪽에서는 무슨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바람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사막에서 부는 바람이 오기 때문에 아, 남동 쪽에서 부는 바람은 더운 바람이야. 이걸 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는 저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스라엘 그 백성 유대인들은 저 말을 딱 들으면 그래, 당연한 거야. 바람이 어디서에서만 오는 것만 알아도 우리는 비가 올 건지 더울 건지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거를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영적으로 이 시대는 너희들이 분간하지 못하느냐. 한번 봐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나라는 봄에 황사가 부는데 이스라엘에서도요, 황사 비슷한 그런 모래바람이 불어요. 4월부터 5월경에 아라비아 쪽에서 그러니까 남동풍이 분다고 했는데 그 바람을 함신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바람이 얼마나 뜨거냐면 대낮에도 집들이 이제 창문 셔터를 내리고 바깥 외출을 삼가할 정도로. 우리도 황사 바람이 불면 외출 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너무 더우니까 뜨거우니까 그 외출을 삼가요. 그래서 이때 남동 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어디 쪽을 이제 맞게 되냐면 광야 쪽, 유다 광야 쪽이 그 바람을 맞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앙 산지가 있는데 중앙 산지에서 이쪽 서쪽은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초원이에요. 근데 이쪽은 남동 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기 때문에 풀이 없고 비도 없고 해가지고 여기는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 있던 풀들이 그냥 다 말라 죽어요. 말라 죽어서 정말 황량한 황무지로 변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 저게 바로 그 얘기예요. 남동 쪽에서 부는 함신이라는 뜨거운 바람이 불면 그냥 풀이 말라버리고 꽃이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비록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더 마음에 이제 와닿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배웠으니까 이 본문을 특히 보실 때마다 남동 쪽에서 부는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유다 광야 쪽에 있는 풀들이 다 죽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가장 그 처음으로 맞닥뜨린 장애물이 뭐였냐면 홍해였습니다. 그렇죠, 홍해.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이제 따라오고.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죠. 그런데 그냥 갈라주신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동풍을 하나님이 불게 하셨다고 그래요. 동풍도 밤새도록. 출애굽기 14장 21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동풍이 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여기라면은 홍해는 어디에 있으면 그 밑에 있어요. 쭉 내려오면 홍해예요. 예. 그래서 아라비아 쪽에서 부는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신 이유, 서풍도 아니고 남풍도 아니고 북풍도 아니고 동풍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왜입니까?
왜 보낸 거예요? 뜨거운 바람을 보내신 거예요. 뜨거운 바람을. 뜨거운 바람을 왜 보내셨을까요? 하필? 홍해를 가르고 마르게 하는데 뜨거운 바람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보낸 거예요. 우리 마치 머리 마를 때 헤어드라이로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더 빨리 마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신 거예요. 자, 지중해에서 아까 서풍이 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이제 비구름을 몰고 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요. 그 비가 해안편에 비를 풍성하게 뿌려요. 그런데 산이 높잖아요. 예루살렘이 800이고 더 높은 산들은 더 높단 말이야. 근데 그 산을 이제 넘어가면서 구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이제 걸리면서 그 산맥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90% 정도는 요단 서편에 뿌리고 나머지 10%가 요단 동편, 즉 유다 광야 쪽에 이제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은 풀이 있는데 동쪽은요 다 광야예요. 게다가 뿐만 아니라 또 남동풍이 불어가지고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더더욱 거기는 풀이 없는 거죠. 더더욱 살기 힘든 곳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 광야가 어디냐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디냐면 산 꼭대기에서 요단강 쪽을 바라보는 그 지역이 요단 광야예요. 유대 광야예요. 거기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시험 받은 곳이 그쪽입니다. 그 뜨거운 곳에서. 그리고 다윗이 양을 쳤던 곳이 바로 그 유다의 광야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왜 거기서 양을 치지? 거기 뭐 풀도 없을 텐데. 차라리 저쪽 요단 서쪽 가서 그럼 평야 가서 치면 될 텐데 왜 그쪽으로 못 갔을까요? 거기 그 당시에 블레셋이 그 다스리는 땅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그가 갈 수 있는 땅은 요단 이쪽에 있는 유다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유다 광야에도 풀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예요. 여름이에요. 비가 안 와요. 이때 유다 광야는 정말 바짝 말라요. 그냥 황무지예요. 그런데 10월달 초막절을 지내고 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비를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른비. 10월달인데 왜 이른비냐? 이스라엘은 가을부터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봄부터 시작되지만 저쪽 이스라엘은요 가을부터 한 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른비예요. 그리고 3월달에 오는 비를 늦은비라고 그래요. 성경 읽을 때 이른비, 늦은비 나오면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른비가 이제 내리면서 이제 땅이 촉촉해지면 거기에다가 이제 씨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 해가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됐을 때 또 늦은 비가 와가지고 그때는 추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때 초막절 지나고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황무지와 같던 유다의 광야에도 풀이 좀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래한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 그것이 바로 이때를 이제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그 외에는요 풀이 없어요.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네 가지 민족과 네 가지 문화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 거 보여주세요. 광야의 백성이기 때문에 광야를 알아야 성경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은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들이. 우리가 광야하면 보통 이제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 그때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산 땅도
거의 대다수가 광야 땅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네 가지 민족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농경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들, 블레셋 민족들이 이제 농경 민족에 살았는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디에 살았을까요? 제일 서쪽에 있는 그 평야 쪽에 살았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땅도 평평해가지고 농사짓기 딱 좋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살았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도 거기 살았고. 사막 민족이 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냐면 사막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게브 사막. 그래서 아말렉 민족 들어보셨죠? 이 아말렉 민족이 사막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미디안 족속도 사막에 살았던 족속이고, 아랍 족속 다 사막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비가 충분히 없기 때문에 어디에 주로 살았냐면 오아시스에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다음 이제 광야 민족인데, 광야 민족은 서부 산악지대, 예루살렘 그쪽 족장의 길이 쭉 나 있었던 그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살았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면 좀 풀이 좀 있고, 동쪽으로 가면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서쪽에서는, 그쪽에서 농사를 좀 짓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목축을 하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농한기에는 목축을 하고, 농번기에는 이제 추수를 하는 두 가지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반유목민. 그래서 농경민족,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농경민족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어떤 동물의 뼈가 많이 나오냐면 소의 뼈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막민족에서는 어떤 뼈가 많이 나올까요? 낙타뼈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광야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에서는 무슨 뼈가 많이 나올까요? 양, 염소 이런 뼈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민족이 해양 민족인데, 해양 민족은 누구냐? 두로와 시돈 들어보셨죠? 두로와 시돈, 예수님도 가셨던 땅인데 북쪽으로 쭉, 해안 따라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위치한 곳이 이제 두로와 시돈인데, 이 도시 국가예요. 페니키아 민족이 거기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해양 민족이 누가 있냐면 이세벨이 해양 민족이에요.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입니다. 그리고 두로 왕 아시죠? 두로 왕. 다윗하고 같이 동맹을 맺었던 두로 왕 히람도 이 두로 사람이기 때문에 해양 민족입니다. 그 조그만 땅에 이렇게 다양한 민족이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광야를 배경으로 반유목 문화를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광야를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광야에 살지 않는 정말 좋은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우리의 강, 우리의 바다, 우리의 산 이런 거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특별히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다 좋아하시나요? 바다 좋아하는 사람. 나는 바다가 무섭다. 무섭다고 아예 안 갑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게 무섭지 바다 보러 가는 건 좋지 않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다를 무서워합니다. 두려움과 혼돈의 그런 장소예요. 이 사람들은 광야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 바닷속에 나오는 괴물들 뭐 이런 거 있어요. 리워 야단이라고 혹시 읽어보셨나요? 리워 야단.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악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라합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살고 있는 어떤 괴물 같은 그런 괴물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바다는 그런 괴물이 사는 무서운 곳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한 랍비 문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말세에 메시아가 오면 리워 야단을 가지고 바베큐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말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바다의 상징, 그 바다 상징인 바다에 살고 있는 그 리워 야단을 메시아가 통쾌하게 복수를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겁니다.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대해서 그런 공포를 가졌던 또 이유가 뭐냐면 육지가 바다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래요. 원래 이 땅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땅이 있었나요? 육지가 있었나요? 다 물이었어요. 물.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없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우리한테 땅이 없는 그런 곳을 우리 어떻게 삽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만한 땅만 딱 이렇게 육지가 되고 나머지가 다 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런 창조할 때 땅이 없이 바다만 있었던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따로 모아가지고 육지가 드러나면서 이제 육지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인류 역사에서 바다가 다시 한번 땅을 이렇게 완전히 삼켜버린 사건이 한번 나오죠.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죠. 노아의 홍수 때 다시 물이 바다를 완전히 삼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훨씬 더 공포인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인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새하늘 새 땅이 오잖아요. 네. 여러분 새하늘 새 땅에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바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 새 땅에는 바다가 없대요. 하늘과 땅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천국에 바다가 없어? 별론데? 좀 이렇게 에메랄드빛 바다가 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천국에 바다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리워 야단, 이런 악한 영, 사탄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 바다가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새하늘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또 계시록 20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대요.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준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요, 사망과 음부가 똑같은 거예요.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이렇게 무서워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냥 단순히 여러분 난 수영 못해서 무서워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이렇게 무서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바다가 나오는 본문들을 보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알게 됩니다. 아까 홍해, 그냥 우리는 앞에 그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이 오니까 참 힘들었겠다 뭐 그 정도인데, 그들한테는요 이 앞에 이 뒤에 있는 애굽인들보다 앞에 홍해가 더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더 두려운 존재,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이제 갈라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홍해를 발로 밟고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이 바다에는 리버 야단이라는 우리를 삼키는 무서운 용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용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자기들을 이 바다로부터 구원해내고 심지어 그 바다를 밟고 건너가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로 그들에게 그것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또 요나 얘기도 봅시다. 요나 얘기. 하나님이 요나한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데 안 가잖아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로 가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배에서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바다에 던져라. 여러분, 요나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 바다가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바다에 들어가는 건 지옥에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요나가 지금 어떤 거예요?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갈지언정 니느웨 놈들한테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다. 그 마음으로 그가 바다에 나를 빠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여러분 싫습니까? 여러분, 용서 안 하고 지옥 갈래요? 그냥 용서하고 천국 갈래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여러분 뭐 선택하겠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내가 차라리 지옥 가고 말지 이런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내 요나가 그런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낫다라고. 그래서 그가 이제 물에 빠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생각으로는 그냥 지옥에 간 거예요. 음부에 빠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그를 구하십니까? 하나님이 또 그를 구하세요. 물고기 보내가지고, 뭐 고래겠죠. 고래 보내가지고 그를 또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음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음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갈릴리 바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리고 건기와 우기가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시기에 갈릴리 바다에는 이렇게 바람이, 특히 그때 바람이 좀 심하게 부는데 지금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갈릴리 바다 한 복판에서 그런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배가 뒤집히면 그들은 물에 빠지는 거잖아요. 즉 음부에 빠지는 거와 똑같아요. 리버 야단한테 잡혀가는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야. 되게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수영 못해서 그렇게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그들한테 있어서는 정말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바다를 이제 잔잔케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 명령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바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그 음부에 빠져 죽을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고 그리고 요나 사건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다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로마로 이제 재판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금식하는 절기였어요. 즉 대속죄일이 지난 때입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몇 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10월에 있습니다. 10월에. 네. 10월에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그래서 그때 10월 달에 있는데 그 10월 달에 특별히 이 지중해에 풍랑이 많이 일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지중해 그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이 해상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는 항해에 안전하다. 언제부터요? 5월부터 9월까지는 항해하기에 안전하다. 어느 바다? 지중해 바다를. 그런데 우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풍랑이 심해지기 때문에 특별히 11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모든 해상 교통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됐어요. 11월부터 3월까지는 거기 다니지 마라. 위험하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놔 버렸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간 때가 언제냐면 10월경이기 때문에 금지된 기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배가 간 거예요. 그러나 우기가 시작돼가지고 그 위험한 11월 그 중간이기 때문에 파도가 좀 꽤 있고 바람이 좀 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겁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바울도 유대인이고 광야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 바다가 무서워요. 그러나 그는 담대하죠, 거기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유라굴로를 또 이렇게 거기서 이스라엘 이 바울 이름을 또 구하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그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음부의 권세인 바다를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내용이 또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맞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맞습니까? 갈릴리가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호수죠. 그죠? 근데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나옵니다. 왜 바다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광야에 사는 광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바다와 호수가 나눠지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얌이라는 단어 하나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키모인들한테는요, 눈에 해당하는 단어가 15개나 된대요. 15개. 우리나라도 눈에 대한 단어가 몇 개 되죠. 그냥 눈이 있고, 한방눈이 있고, 진눈깨비가 있고, 싸락눈이 있고. 예. 근데 우리 반한 집사님이 이거 알까요? 예. 모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를 뜻하는 나타내는 단어가 7개나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시온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시온도 찌온,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찌온인데 그 찌온이 광야를 의미하는 찌야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광야에 대한 단어가 많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한테 바다, 호수 이거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물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바다도 얌이라고 부르고 호수도 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무슨 건물입니까? 무슨 건물이죠? 성전, 딱 봐도 성전 아닌가요? 네. 성전인데 그 앞에 송아지가 있고 위에 대야 같은 게 있죠. 저걸 뭐라 부를까요? 네? 정답은 바다입니다. 저 바다라고 불러요. 왜 바다일까요? 그냥 물이 많아서. 물이 많으니까 그냥 걔네들은 물 많으면 그냥 다 바다예요. 역대하 4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솔로몬이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예, 바다를 만들었으니. 그래서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보통 놋바다라고 부르는데 그냥 바다예요, 바다. 그들이 광야 민족이기 때문에 바다와 호수의 구분이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또 물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베풀었던 기적이 뭐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사흘째 되던 날.
우리가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공간적인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주어졌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같은 게 눈에 띄면 이렇게 어떤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흘째 되던 날은 뭐냐? 도대체 뭐냐?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2장 1절이니까 1장 마지막 쪽으로 가봅니다. 앞에를 보는 거예요. 앞에를 보고 이 사건 이후에 사흘째 되던 날이구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이 본문은 아니에요. 이 본문은 앞에 거와 그렇게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흘째 되던 날은 뭐냐면은 언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요일을 말할 때 절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이 영어로 웬즈데이인데 왜 요일을 쓰지 않냐면 그 요일에 들어가는 이름이 다 그 앵글로 색슨족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그 이름을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웬즈데이는요, 오딘이라는 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리고 더스데이, 목요일은 토르, 그리고 프라이데이는 프레야, 뭐 이런 신들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먼데이 이런 거 영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은 요일을 어떻게 쓰느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로 씁니다. 그러면 첫째 날은 요일로 따지면 무슨 요일일까요? 네? 예, 일요일이 맞아요. 그럼 왜 일요일이 첫째 날이냐? 어디가 기준이 되는 거냐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죠. 그래서 안식일로부터 첫째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들은 토요일이니까 그래서 첫째 날이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날은 월요일. 그럼 셋째 날은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흘째 되던 날은 3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사흘을 4일로 한대요. 앞에 4자가 들어가지고 이것 갖고 막 싸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네. 사흘은 3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은 요일로 따지면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입니다. 일, 월, 화. 그래서 화요일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토요일 날 안 하네요. 우리는 보통 토요일 날 하잖아요. 그죠? 얘네는 당연히 토요일 날 안 합니다. 안식일인데 무슨.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혼한 날은 주로 화요일이에요. 왜 그때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셋째 날은 아주 그 귀한 날이고 아주 특별한 날이고 축복이 2배로 있는 날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이 사람들을 광야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광야 민족인 유대인들은 무엇을 무서워한다? 물, 바다를 무서워한다고 했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천지가 창조됐는데 온 세상을 바다가 뒤덮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바다를 한쪽으로 모으고 육지가 나오게 하신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13절에 보면 또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몇 번 나옵니까? 네?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잖아요. 제가 밑줄까지 쳐놨는데 네. 2번 나와요. 다른 날들은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이 수요일은 셋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따블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셋째 날 물과 바다가 그러니까 땅과 바다가 나눠진 이 날, 그래서 땅이 드러난 날은 이들은 너무 좋은 날인 거예요. 아마 이세벨은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이 날을 별로 안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말 있잖아요. 셋째 딸은 그냥 안 보고도 데려간다. 뭐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비슷한 말이 있어요. 화요일은 셋째 날은 2배의 축복이 있는 날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식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오늘날에도 결혼식을 화요일 날 합니다. 물론 다른 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토요일 날 하듯이 유대인들은 화요일 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광야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셋째 3일째 되는 날 가셨는데 그날이 결혼식 첫날이었을 것이고 그때 바로 먹을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첫날부터 이 포도주를 이렇게 하는 애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좀 며칠 지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날, 아마도 마지막 날인 7째 되는 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나중에 따로 하시고요. 계속해서 한 몇 주는 이 광야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민족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바다가 어떤 의미인지 물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좀 더 이해하고 그 지형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분도 졸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큐티와 성경 읽기 이벤트 그 당첨되신 분들은 좀 남으십시오. 제가 선물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